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찾으시고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별일 없이 평안하신 줄로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참된 왕, 참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보면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질이나 혹은 그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 때문에, 선입견들 때문에 바로 믿음에 곧장 힘을 내고 열심을 품기보다는 늘 이렇게 주변에서 맴돌다가 어느 날 탁 말씀이 부딪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이 참 따뜻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은혜의 감동이 될 때 전과는 다른 다시금 새롭게 그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적극적인 스타일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또 예수님이 두 제자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제자, 나다나엘은 성경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바로 그 인물이 이 사람이다. 바돌로메가 본명이 아니거든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요나의 아들 바요나. 그래서 이 바돌로메의 본명이 바로 나다나엘이다라고 학자들은 보는데 이 나다나엘과 빌립을 지금 부르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 특별히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다기보다는 알면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빌립도 또 이렇게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그의 오늘 고백을 보면은
이 주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고 또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메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도 다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오늘 본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참 예수님의 은혜로운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주님만이 아니라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확신을 못하고 여전히 망설이고 주저하는 연약한 자들의 주님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똑같이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지금 부르시는데 어디서 부르시냐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을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부흥 집회는 유대 땅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그런 집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가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말을 참 뼈아프게 들었던 그런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회의 결과랄까요? 결과는 별로 좋지 못했다. 실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목적인데 분명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인기가 많았지만 정작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몇 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증거하여도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작해야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에게 보낸 그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또 이 예수님 앞에 나온 베드로, 세 사람이 겨우 그 집회, 그 세례 요한 사역의 열매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 이상하게 또 아무리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에만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도 정작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겠죠. 결국 요한의 집회는 끝나고 이제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 갈릴리 저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짐을 챙겨서 또 몇 날 며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빌립이 보니까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하지만 그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인데, 같은 갈릴리 사람인데 지금 유대 땅에 왔다가 지금 그도 역시 돌아가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도 요한의 집회에 참석했어요. 빌립도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거를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다면 빌립은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그 참석했지만 혼자서 돌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참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죠? 빌립의 마음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도 보았어요. 요한이 가르칠 때 그 세례 요한에 가르치는 거기에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시고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거 다 봤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엔 뭔가 자기 안에 아직도 확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빌립의 고향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여 너희들이 이들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제가 간혹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러면 그냥 탁 하고 계산이 그냥 쫙 나오는, 아주 저분은 수학과를 나오셨나? 아주 계산이 빠른 분들을 봅니다. 머리가 좋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 대답을 했던 제자가 빌립입니다. 똑똑한 제자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한 번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런저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데 갑자기 이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제자가 빌립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은 상당히 계산적이고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다. 뜬구름 잡는 좋은 말 말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딱 뭔가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야 이 사람은 안정감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해도 그 말을 들었어도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찾는 마음이 있었지만 왠지 주님을 보면서 선뜻 다가가기에는 그의 마음에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확신이 아직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외모가 형편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주 노안이시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싫어버릴 만큼 그렇게 아주 외모가 형편없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왕이나 메시아로 오실 분이면 과연 저분이 맞겠나 하는 그런 아직 시각을 가진 빌립에겐 확신이 안 섰던 것이죠. 분명히 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에는 선뜻 주님께 인생을 걸 만한 확신이 안 생겼어요. 이때 주님이 먼저 빌립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 말, 긴 말 하시지 않습니다. 딱 이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왜? 지금까지 주님이 빌립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빌립아, 그래, 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았니? 이제 결정했냐? 네 머리에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지체하거나 그렇게 헤매지 마라. 내가 오늘 너에게 이렇게 왔으니 나를 이제는 따르도록 하거라.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빌립을 이렇게 당기고 계시고, 빌립은 그 말씀에 기꺼이 다른 무슨 그의 액션이 본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계산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겠지. 여러분, 그게 사실은 더 막연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이 주님을 우리가 참 부인할 수 없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해결하시는,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오늘 나의 죄를 위하여 필요한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없이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참으로 양심 있는 정직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라오는 결과지,
여러분 결코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첫 번째 목적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것이 여러분 채워지지 않을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시 돌아간 발걸음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전히 이 인생은 살만하고 내가 한번 그래도 제대로 한번 달려들면 그래도 자신 있다. 아직 난 죽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기계가 훌륭하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아직도 문턱을 어쩌면 못 넘은 사람일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구원자를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중에 또 내가 참 죄인이구나, 봐라 얼마나 내 안에 이런 악한 것이 많은가, 정직하게 자신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주를 따르는 것이 확신이 서지 않고 아직도 단 하루를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아직도 이 자아가 살아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 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늘 참 구름 뜬 그런 이야기 같고 왠지 내 실제 삶에 참 확실하게 달려들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오늘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이 지금 또 갈릴리로 가고 있어요. 똑같이 학교 가고 있고 똑같이 직장 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주님과 함께 가는데 누구는 혼자 가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부턴 좀 네 말대로, 네 고백대로 나한테 좀 맡겨보라. 그리고 내 뒤를 잘 따라오기만 해. 너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빌립이 이 말씀 앞에 기꺼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따랐던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이 빌립을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부르시는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에 아직도 알기는 아는데 확신이 없어서 이게 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 주간 한번 나와 같이 한번 걸어보지 않겠느냐? 오늘 이 하루 한번 나를 잊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 옆에 있는 것을 한번 기억하고 한번 살아봐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연습인 거예요. 빌립이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따랐고 자기만 따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로 생각할 건데요,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전도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절인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모세가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지금 소개하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근데요 빌립의 이 소개가 사실은 실수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죠.
거기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야, 나한테 나사렛 얘기 꺼내지도 마, 지긋지긋해,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지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그 역사의 기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가짜 메시아 운동이 여러 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아마도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그 가짜 메시아 운동에 아마 이 속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렛, 갈릴리, 근데 거기서 메시아 이러니까 뚜껑이 열린 거예요. 어쩌면 부모나 친지 가운데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나다나엘의 마음에는 그렇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메시아가 난다 이런 소리에는 내가 절대 넘어가지 않으리라, 그런 작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죠.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옛날 그 다미 선교회 1992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말 듣고 혹시 아버지가 재산을 그냥 거기다가 다 헌납해가지고서 탕진한 이런 집안 내력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다니기가 쉽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정말 재림 이러면은 그 뭔가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게 있지 않을까요? 신천지에게서 자식을 빼앗긴 그런 부모에게 여러분, 신천지 신자만 들어도 아주 그냥 막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에 이런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나다나엘에게 만나주시고, 그리고는 그 마음에 오래된 그 선입견이겠죠. 딱 그 어떤 굳은 마음, 생각, 절대 나사렛하고 예수님 메시아하고는 상관없어, 그 생각을 제거하시면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만나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나다나엘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는지 한번 49절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당신이 참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죠. 앞서 빌립의 문제점이 이 사람의 자꾸 계산하고 자꾸 좀 현실적인 이런 기질이 문제였다면, 지금 이 나다나엘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그의 선입견입니다. 좋지 않은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만들어진 어떤 이런 생각들, 우리 중에도 이런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의 상처가 선입견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만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을 듣고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겼고, 그래서 그만 교회에 대해서 에이구, 교회가 뭐 별 수 있간, 다 사람들 만나는 곳 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교회는 떠나지는 않는데 여전히 교회 주변을 맴돌고는 있는데, 하지만 쑥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그런 선입견에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휴, 믿어도 별 수 없어. 아이고, 목사님도 사람이고, 아이고, 목사님도 돈이면 인간이고, 얼마든지 그렇고, 하면 장로님이 그렇고, 이렇게 현실적인 그런 어떤 이 딱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조차도 거부하는 이런 상태가 된 병든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리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 나다나엘의 이 마음, 이 생각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아유, 교회, 아유, 그냥 나는 머리 아프고 아예 안 나갈란다, 그렇게까지 여러분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선입견이,
이런 어떤 교회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뭔가 체념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아이고, 교회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 성도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과 마음의 상처가 제거되지 않는 한 절대 말씀은 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기꺼이 만나주시고 안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얘야, 눈 떠! 얘야, 네 마음을 좀 열고 나를 좀 똑바로 봐. 주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접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 찬양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만 그 찬양을 지은 분이 이 육신의 장애를 입은 그런 이 성도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주님을 똑바로 보고 싶다고, 이 자신의 이 참 이런 몸짓으로 눈짓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싶다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장애가 아니더라도 뭔가 마음에 상처가 나서 마음에 눈을 제대로 못 뜨고 마음의 귀를 제대로 못 열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 바로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런 자도 사랑한다. 내가 그런 자에게도 내가 다가가서 내가 그의 마음의 그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나다나엘은요, 빌립이 불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그를 불러서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가? 이 사람의 그 마음, 그 특별히 그 진실한 마음을 기꺼이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딱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안에는 자기도 해결 못할 그런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인데 너 진짜 하나님 백성 맞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간사한 게 없다는 말, 너의 마음은 참되다고 지금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인데요. 이때 이 간사한 게 없다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생각나는 부류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참 이스라엘이 못 되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자타공인 이 바리새인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자기들도 분명히 나 같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죠. 거짓된 자들아, 외식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바로 이 가짜라는 말입니다. 거짓이라는 말이거든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항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이 신경을 쓴 건 뭐냐면 자기 안에 진짜 문제가 드러날까, 그거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핑계를 준비했고
변명을 준비했고 그리고 자랑거리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지를 못하고 항상 뭔가로 덮는 거,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정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오는 이런 모습. 지금 자기 안에는 음란과 거짓과 온갖 악한 것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 나올 때는 마치 대단히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 척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것조차도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의 이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거꾸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너는 간사하지 않구나, 너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에게서 그런 외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비록 여전히 마음엔 상처가 있고, 비록 여전히 아직도 진리가 완전히 깨달아지지도 않고, 비록 때로는 억지 논리를 부리기도 합니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세는 정직한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넌 진짜야, 너는 간사한 게 없는 자야, 너 참 정직하구나, 잘 왔다, 내 너 기다렸다, 오너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렇게 이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세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4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의 그 혼자 있는 시간, 너만의 그 시간, 네 안에 있는 그 비밀들, 아무도 모르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거 보고 다 보았다, 이렇게 그의 마음의 그 깊은 곳을 탁 터치를 해주신 거예요. 사실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려면 좀 더 그렇게 접근했을 수도 있을 법한데, 나다나엘아, 저 빌립이 사실 말을 좀 잘 못했구나, 네가 오해할 만도 하다, 내가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근데 헤롯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내가 나사렛의 동네에서는 그저 자라기만 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또박또박 자세하게 충분히 가르쳐 주시면서 그의 어떤 마음을 여실 수도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갑자기 모르는 제3자에게 밑도 끝도 없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보았어, 내가 그때 너 뭐 하는지 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다나에게는 엄청난 그런 힘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오 주여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만든 그런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말씀이시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때때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그런 이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상처랄까요, 눈물이랄까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비밀 하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픈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에 뭔가 맺혀있고 응어리진 그것에 대해서, 야 내가 너 안다, 너 그때 많이 힘들었지, 내가 그때 너 보고 있었어, 얘야
내가 그때 너와 함께 거기 있었단다. 이렇게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나다나엘은요 사실요 뭐가 문제였다고요? 선입견,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그만 주님 앞에 그냥 무장해제하고 그냥 그대로 엎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록 나는 세월이 지나서 그걸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감히 어쩌면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그 비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꺼이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과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올랍게 변화될지 그 미래의 모습까지도 보시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돈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어떤 권력이 우리의 참 인도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요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은, 주님, 이제는 제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붙잡습니다. 내가 이제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약속의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을 부른 것도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다나엘을 부른 것도 주님이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그것도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끌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그때 그거 다 보고 있었다. 내게 오너라. 나를 따르라. 너 나와 함께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늘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나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참으로 나의 왕, 나의 목자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요 정말 이분에게서 나오는 그 음성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왜 그때 나한테 그런 일을 허락하셨냐고요? 왜 그때 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힘겹게 살게 하셨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때 놀라운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내적 치유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토해내는 것이었어요. 계속 토해내는 것이. 그러니까 막 옛날에 막 그냥 학교 다닐 때 혹은 뭐 그냥 이런저런 온갖 것들이 내 안에 그 경험들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을 그때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토설할 때에 내 영혼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굳이 무슨 내적 치유 세미나다 이런 데 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뭔가 가면을 쓰고 감추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내가 이 모양으로 살다가 이렇게 나왔네요. 주님, 오늘도 비록 설교자의 말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옵소서.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당신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단지 우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더 큰 일을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너가 내가 말이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와, 옛날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큰 체험이에요. 근데 그런 체험보다도 더 큰 일이 뭡니까? 그 다음 절에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게 바로 더 큰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51절 말씀을 보니까 옛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던 바로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꿈에 큰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이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지금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화려한 그 몇십 년 동안 공사해가지고서 지은 그 멋진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놀라운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하늘이 어디에서 열려요? 어디 위에서? 인자 위에라는 말이 있죠. 여기 인자가 누구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참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인자 위에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바로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인자 위에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가 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집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제 모든 계시는 인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된다,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뭐가 있다고 저렇게 예배를 못 드려서 안달인가, 참 우리를 조롱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안에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참 더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분들,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참 이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고,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이 생명은 흘러서 온 세상에 여러분 전파되는 곳이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오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로 사닥다리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꼭 이해하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여러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게 남아있어서 굳이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청와대에 소망이 있습니까? 백악관에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서 이 세상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더 큰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참된 목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오늘 나다나엘처럼 빌립처럼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정말 그분을 내 주님만이 저의 참된 왕이십니다. 참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고 한번 이 한 주간 그분을 떠나지 마시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한번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 왕이시고 참 목자이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13장